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셋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많고요. 알고 있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숨겨져 있는 부분들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면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숨겨진 걸 찾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질문은 숨겨진 비밀로 들어가는 키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말씀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더 나은 방법, 더 좋은 방법, 더 깊은 은혜의 말씀들을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스스로 깨닫고 느끼고 또 영감을 얻고 그래서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줍니다.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그런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분석하기 위한 5가지 내용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7은 7가지의 주제인데요. 매일매일의 삶을 이끌어주는 주제입니다. 그냥 매일매일 습관화된 것처럼 살면 변화도 발전도 없지만 이 주제를 기억하면서 살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 발전을 가져옵니다. 7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을 하면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컨설팅의 도구가 되죠.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독서 지도, 학습 지도하는데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을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5, 7이 잘 기억하셔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한 사람이 앞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제목을 신앙의 요소 3가지 이렇게 적어봤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3가지의 요소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 보여줍니다.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건 요 3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첫째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가는 것이고 사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인간관계를 잘 갖는 것을 말하죠. 서로 돕고 서로 배려하고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3번째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바로 이렇게 3가지의 요소를 잘 활용할 때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2번째는 길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3번째는 이 길을 향해서 가는 가방을 메고 가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좌우에는 푸른 풀밭이 있고 또 저 뒤에는 저 앞에는 산이 보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 사람인가? 자, 가는 길의 목적지는 어디일까? 그리고 저 가방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리고 왜 가는 것일까?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속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을 자꾸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고 해야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목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적지. 어디로 가는 것인가? 가는 목적지가 잘못되면 이건 문제가 되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눈 감아 보시고요. 우선 가운데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한 사람의 모습이 보이고요. 뒤에 가방을 메고 좌우에는 푸른 풀밭이 있고 저 뒤에는 앞에는 산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에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이 놓여 있습니다. 믿음의 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자,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본문과 관계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그림과 관계된 말씀. 우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본문의 내용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우리는 다 경주하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가야 된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사도 바울은 이 길을 잘 마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6절에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길의 시작이 되시고 이 길의 완성이 되신다는 거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이 있으면 좋을까요? 앞에는 출발하는 장소가 있으면 좋겠고요. 다음 그림은 목적지에 도착해서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는 그런 장면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비전이 있다면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과정을 잘 만드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 속에서 또 그림 속에 있는 수학 공식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시고요. 자,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지내셨나요? 누구를 만나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문제들을 또 해결을 하셨나요? 또 새로운 문제에 부딪힌 건 또 뭔가요? 한 번쯤 생각하시면서 이 부분이 참 감사한 부분이다 생각되시는 대로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한 거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오늘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두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성도를 생각할 때는 참 감사하고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는 마음이 아프고 자,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기억을 할 때 항상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이 믿음 생활을 씩씩하게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었던 이 세 가지의 이
믿음의 내용. 그 첫째는 믿음의 역사.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또 예배 잘 드리고 힘들어도 잘 참고 견디면서 믿음을 지켜간 거죠. 그 다음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이런 소망,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의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핵심적 요소를 이 교회가 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던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들이 처음에 이렇게 좋은 믿음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잘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들은 먼저 능력이 함께 역사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복음이 들어갈 때 여러 가지 능력 있는 역사들을 이루어 주신 거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은사가 함께 역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들이 큰 확신을 갖게 되었던 거고, 이 큰 확신이 오늘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울 때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함께하고 확신 있는 체험들을 갖게 되면 믿음의 삶을 잘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기들을 지도하던 바울은 떠났고 그들은 고아와 같이 어떻게 보면 스스로 믿음을 지켜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평안함이 아니라 무서운 핍박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런 속에서도 그들은 독립적 신앙을 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도자가 있다고 해서 믿음 생활 잘하고 없다고 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믿음 생활을 이렇게 지도자가 떠나 있지만 그들이 잘 믿음을 지켜갔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칭찬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복음이 들어갈 때 그들은 아주 진지하게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 곳에 능력이 나타났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큰 확신을 갖게 되었죠.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아주 훌륭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속에 들어간 이 복음이 지금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독립적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처음에 듣고 배울 때의 마음의 자세,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세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이 들어갈 때 함께 들어간 건 뭔가요? 바로 능력이 같이 들어갔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그들은 큰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자, 네 번째는 본문에서 우리의 삶을 성공해주는 성품은 뭔가요? 자, 성품은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좋은 성품들을 배우고 익히고 또 훈련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만들어주는 성품들이 쭉 소개됩니다. 그 첫째가 감사하는 성품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뭘 봐도 감사. 불평불만보다는 감사. 바울도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려운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지만 먼저 나오는 것은 감사예요. 감사합니다. 이 감사. 감사를 잘하는 성품은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성공하는 성품이에요. 원망, 불평은 실패하기가 쉬워요. 두 번째는 칭찬. 바울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좋은 점을 잘 찾아서 칭찬을 해주고 있어요. 네, 이게 아주 좋은 성품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때 먼저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해주는 성격은 인간관계를 잘 갖게 되고 또 긍정적으로 보는 이 성품은 어떤 일을 만났을 때도 부정보다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삶을 성공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중요하고 또 사람에 대한 신뢰도 참 중요합니다.
믿어주는 마음. 네. 그 다음엔 사랑이죠. 배려, 또 기다림, 나눔, 이런 성격, 또 소망. 네. 어떤 일을 만나도 절망보다는 항상 소망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거. 이런 성품들은 아주 세상을 승리하게 하는 좋은 성품들이에요.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2절에서 질문 만들게요. 2절 읽어보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자,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용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감사한 이유는 뭔가?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신앙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네. 자, 업무나 공부에 대해서 질문 만들어 보는 건데요. 우리가 업무를 잘하는 방법이 뭘까요? 효과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 자, 제가 항상 4가지 이야기하죠. 첫째는 열정, 그 다음에는 감사, 그 다음에는 전문가가 되는 것, 그 다음에는 비전이에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내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을 한다면 오늘의 일이 즐겁고 아주 희망적인 거죠.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자, 보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구조는 1, 2, 2. 자, 그 다음에 7가지 주제 또 쭉 떠올려 보시고요. 오늘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자, 어려운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답도 숨겨져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답을 찾기 위해서 주님께 묻고 영감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일들, 또 문제, 또 만날 사람들 쭉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물으십시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쭉 가다 보면은 주님께서 기다리면은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자, 내 생각으로 사는 것보다는 주님 주시는 영감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행복하시고 또 어떤 일을 만나도 꼭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한 모든 이들의 가정, 직장, 자녀들 삶의 현장이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이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이 땅이 선교하는 땅,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많은 나라에 전파되고 GTS 묵상이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